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정색, 자색, 홍색실과 하늘이 본 외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을 정교하게 수어 놓았고 그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주강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끈 받침 위에 비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그 괴를 그 휘장 안에 부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헬라어로 사람을 가르쳐서 안드로포스라 그러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얼굴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 혹은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재밌게도 생을 마감하면 좋은 곳에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망자에게 덕담을 거기기를 좋은 곳으로 가거라.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게 아니고 세계인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좋은 곳이 이 땅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좋은 곳은 하늘에 있다고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늘에 있는 그 좋은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덕담을 건네보내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늘의 좋은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본다고 해서 다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또 망자에게 덕담을 건네서 망자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소망을 확실하게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하는 것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 백성들이 모두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 세례를 받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증거가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빛을 비춰온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하늘이 열렸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과거에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긴 시간을 적국의 손에 잡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국에서 잡아다시 400년을 죽은 살이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다. 그리고 외세의 압제에 불려 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그 무렵만 해도 로마의 압제 아래 보였어요. 유대인의 삶은 참 슬픔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 하나님의 성민인데도 참 아이러니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단순히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로마 압제에 넣기도 하고, 이 우상숭배 하나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의 선민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자꾸 짬뽕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바벨론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각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왜 우리를 방치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 하늘을 찢고 하늘을 열고 저희 가운데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그런데 이런 기도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때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복을 당한 시기죠. 그들의 기억 속에 선제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면서 우리가 로마에 진정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때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바로 이때 우리 가운데 하늘을 열고 하늘을 찢고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불을 주던 그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는 시대고 세례받는 그 시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자리에서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이 부르다. 하늘이 열렸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이 찢겨졌다. 하늘이 찢겨졌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하나의 표징이기도 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면 하늘이 열릴 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죄와 함께라. 하나님께서 친히 입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가 바로 메시아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입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강팍해서 믿는 자는 믿고 안 믿는 자는 끝까지 안 믿어요. 막 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겠지. 그렇지만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늘을 찢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칭입니다. 그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한 응답이란 바로 예수님 자신. 우리가 죄를 지을 그때 주여 하늘을 찢고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세례받는 현장에서 하나님 입증해 주십니다. 메시아께서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구속의 역사였어요. 죄 가운데 허적거리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구속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골고루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뭐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때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 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어요. 이 영원히 떠났다는 이 말씀은 영혼을 포기하다는 뜻이 있고 내어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갔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무척을 하고 내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택 아니에요. 능동택. 자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들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서 하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고. 이 세상의 사람이 죽음의 현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덤덤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영혼을 포기하고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는 말씀. 그럴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물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때 일어난 사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여러분, 이게 성소 휘장이 이제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성소 휘장은 실을 가닥가닥 엮어가지고 꼬아가지고 그렇게 엮어서 만드는데 두께가 자그마치 9cm가 돼요. 9cm 실로 얽어서 그렇게 9cm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찢어져요? 어떻게 찢어져요? 여러분, 그 밧줄 있잖아요. 밧줄. 이게 서로 줄다리기 할 때, 줄다리기 했을 때 그 밧줄이 상당히 굵지요. 그게 굵은데 그게 아무리 굵은들 5cm를 넘어갈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아무리 짧게 당겨서 찢어보려고 안 찢어져요. 끊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꼬아서 만든 거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로 꼬아서 9cm나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든 이 휘장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휘장을 들려고 하면, 운반하려고 하면 300명이 달라붙어요. 그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짜여져 있는 그 휘장을 어떻게 찢어져요? 이거 사람이 아무리 일부러 찢으려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바로 그 시간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에 성소 휘장이 이에 말 그런데 봐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 땅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 뭐 튀르키예 지진 이거 아니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 나오고 지진.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도 유대인들은 함.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들의 이 관념에 안 맞으니까 그냥 딱 하는 거예요. 그 사건만 봐도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 이분은 메시아가 맞는 거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메시아가 되면 자기들이 설자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하는 거다.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섬기던 사람들만이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지금도 유대교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절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포기하고 내어놓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게 무슨 하나님이 위에서 찢어졌냐? 하나님이 찢어버렸다. 밑에서 찢어져 올라가
이 찢어졌다는 말은 쪼갠다는 뜻도 있고 나눈다, 분리한다, 따로 떼어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휘장의 역할은 뭐였어요? 휘장의 역할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때가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힘으로 못 들어가요. 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었고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휘장을 그렇게 튼튼한 휘장을 딱 주고 아무나 열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지는 순간에 지성소, 성소 구분이 없어진 거다. 그럼 무엇일까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은 이 덮개를 가져서 속죄소가 하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는 또 두 그룹을 세워놨어요. 두 그룹이 딱 마주보고 섰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두 그룹 사이에 나타나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구조가 괜히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게 하실 때는 에덴 동산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렸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명하시는 때가 아니면 대지단방도 못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이제 누구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휘장이 찢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속죄 경강을 얻는 길이 열려버렸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소 휘장의 은혜, 성소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상하시면서 모든 고초를 겪고 나오니 오늘 가신 바로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고초, 예수님의 그 고난,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찢어지는 걸로 대결합니다. 하늘을 아무나 찢을 수 있나요? 하늘이 아무 때나 막 열리나요? 우리는 하늘이 열린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천지가 개벽을 하고 지붕이 일어나고 그것까지 좋은데 하늘이 어떻게 찢어지는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늘을 아무나 찢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성소 휘장도 아무나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일부러 찢으려고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의 육체도 저들 마음대로 막 그냥 잡아다가 체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뿐이지 저들의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지금 너희가 나를 취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어느 누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죽음하고 똑같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앞세워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들여 언약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 아니에요. 성막을 짓는데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3개 지파씩 1진영씩 만들어가지고 사방에다가 딱 배치를 해요. 사방에 배치를 하고 그 가장 가운데 성막을 딱 세웁니다. 성막으로부터 진영과의 거리는 약 1km 정도.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서 성막이 다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성막에 보면 지성사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딱 끝납니다. 그걸 보면 저 백성들이 다 올 수 있어. 이 성막의 기구들은 사실을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막은 모형으로 주셨고 실제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세우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다스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면서 이 땅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본약 백성으로서 언제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따로 있지 않아요.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이 영적 훈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을 지키고 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영적 영광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처럼 경건의 삶을 계속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지,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나라만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